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절거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열거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절거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95장 뵙는 거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너라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복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또 긍휼의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보혈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과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상 주시고 또 만나 주시는 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와 진리의 터 위에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종교 영광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장.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키므로 새로운 내 입으셔 영원히 시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목에 장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교동문 71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는데 도시 값없이 와서 소중한 것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드리는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을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신을 내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96장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품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대로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병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너희를 대하고 권력의 신청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날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사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그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우리는 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이 아직 나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아들 내가지 아니하는데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로 말미암는 거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쓰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되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믿음과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바다에 발현하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1장에서 8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옳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3장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1장에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2장에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3장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럼 이 죄인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다. 근데 행위로는 의롭다움을 받을 인생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의 복음 외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로마서의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보통 서신서는 교리와 삶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앞부분이 교리고 뒷부분이 삶이고 그 교리와 삶이 이렇게 연결되는 이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로마서 9장, 10장, 11장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하고 이렇게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12장이거든요. 이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리를 이야기하고 8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동족, 자기 형제 이들의 구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뭔가 바울이 늘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면서도 자기 동족의 미래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어떤 마음의 생각이 있었겠지요. 그것에 대한 이스라엘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이게 이스라엘을 두고 한 거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물음이고 또 우리가 지금 유대교를 믿고 있는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 지금도 검은 옷 입고 막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않고 있는데 도대체 그들은 또 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주변에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저 사람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지금 이렇게 교회에 쭉 다닐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막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의 심경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걷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과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정언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라는 거죠. 구약적인 표현으로 친다면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런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참된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행한 것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이제는 저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것이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아니, 어떻게 정가제가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그런 죄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어떻게 국민들이 저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을 수가 있지? 날이 갈수록 의아해지고 날이 갈수록 도대체 왜 이럴까 고민하고 또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사람들은 더 이상 옳으냐 진리냐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몇 년 전에는 이 도덕성이라는 것이, 그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도덕성이잖아요. 이건 틀렸습니다. 이건 잘못됩니다. 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뭔가 분노하는 이유도 거짓말이기 때문에. 다 말은 하는데 그게 다 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네. 거짓말, 강호병 거짓말하고 막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선전선동하고 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거기에 합니까? 그것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경제적 이익이 우선입니다. 대통령이 악을 쓰고 주가를 올리고 선심 쓰듯 돈을 뿌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다. 하나 툭 던져주면 그냥 이해하고 좋아한다. 그걸 원하는 거죠. 그죠? 미래 경제는 관심이 없고 지금 당장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면 사람은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거 때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착착착착착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 정권의 종말은 앞으로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 호응을 하지 못하면 그 정권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망하고 말. 그래서 경제가 우선이다. 경제가 최고다. 이게 모토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성해야 돼. 각성. 도덕성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뭘 이야기하느냐? 진리나 진실까지도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옳은가에 관심이 많습니까? 무엇이 내게 이익인가에 대한 더 관심이 많습니까? 옳은 것을 선택하십니까? 틀려도 내게 이익되는 것을 선택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진실. 그리고 참말을 이야기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뭡니까? 내 마음에 이건 진심이다라는 것을, 나 진심이다.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 나 진심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난 진심이다. 바울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맹세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걸고 맹세하는 양심. 그런데 그런 양심도 화인받으면 양심을 속이고 양심의 철판을 깔고 스스로를 속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내 양심을 통해서 역사할 때만이 그 사람이 진심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다가도 뒤에 들통이 나면 또 변명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에 붙잡히지 않는 사람의 어떤 감정적인 호소는 믿어주세요 아무리 해도 100%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사람을 속이고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악의 눈물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지 않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님이나 동생이나 누나나 언니들의 구원에 여러분은 진심입니까? 내가 참말이다, 참 거짓말 아닌데 나 이거 진심이야. 여러분 정말로 진심이냐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에 진심이냐는 것입니다. 뭐 옛날에 방영된 것 같은데 서장훈이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그런 프로가 있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이웃집 백만장자가 살고 있는데 그 집을 방문해가지고 뭐 쭉 이야기를 듣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본 것은 이상일 씨라고 하는 그 헤어 디자이너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10,000평이 넘는 집에서 땅에 사는데 건물이 22채가 돼요. 근데 아침 먹는 집이 다르고 점심 먹는 집이 다르고 저녁 먹는 집이 다르고 그리고 잠자는 집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을 이렇게 딱 구경하려면 뭐 무슨 카드차입니까? 그 차를 타고 이동해야 돼요. 그런 집에 막 이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의 뭐 대한민국 1세대 남성으로서 헤어 디자이너 1호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는 머리 깎는 것을 미장원 이렇게 했죠. 고급스럽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헤어숍 하면서 막 굉장히 미장원의 가치를 확 올린 사람, 프리미엄 헤어숍 하게 해가지고 막 놀리고, 미용실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헤어 디자이너 하면 좀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미용사가 아니고 헤어 디자이너 이런 말을 한 사람이고, 그죠? 우리나라의 뭐 유명한 탤런트 그런 사람들, 신성일 이런 사람, 또 우리 앙드레 김의 그 양머리, 앙드레 김의 패션쇼의 특징은 뭡니까? 양머리거든요. 여자들 보면 그 모델들이 양머리, 이 양머리를 만든 사람이 이상일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짜장면 한 그릇 500원 하던 시절에 그는 한번 사람을 컷해주고 15,000원, 30,000원 이 고급화 전략으로 그렇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중에 그죠? 정말로 바쁘게 일했다는 거예요. 하루 24시간도 모자라가지고 그런 마음에 하루가 30시간, 40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30시간, 40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왜 잠을 자야 되는지, 그죠? 그 사람 보면서 제 마음에 딱 드는 것은 저 사람은 일에 진심이구나. 일에 진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저렇게 바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정말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정말로 원하는가? 나는 전도에 정말로 진심인가?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유럽, 아시아, 그 지역을 다니면서 그죠? 그런 복음의 진심이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 뻔한 수많은 위기를 당하면서 보통 사람 같으면 나 못하겠다, 중단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은 그런 복음 전도의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
이 소리를 듣는 사람, 복음의 진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정, 진짜 진심입니까? 전도의 진심이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진심이냐? 내가 참말로 하고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다. 이건 성령님이 아시고 내가 이렇게 거짓말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 바울은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고통은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하면 주께로 돌아오는데 정작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생명에 위협을 가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 같으면 자기의 동족이라도 저주하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발의 문제를 털어버리면서 이제 모른다. 너 어떻게든 나는 상관없다. 나는 저랬으니까 나는 나 할 일 했다. 끝. 그렇죠. 같은 곳에 또 가고 같은 곳에 또 가고 같은 곳에 또 가고 다음에 가서 어디 처맞고 또 갔는데도 또 가자 하니까 막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복음에 그 왜 그들을 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변명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지 유대인의 사도는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으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 나는 상관할 바가 아니야. 나는 할 만큼 했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끊임없는 마음에 고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동족을 향한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을 3절에서 나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형제애가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머리고 둘이고 몸이 하나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왜 옆에 있는 사람이 묻습니다. 이 아이는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혜자가 대답을 합니다. 한 아이의 머리에 약간 뜨거운 물을 부어 보십시오. 다른 쪽의 아이가 아파하면 한 사람이고 아파하지 않으면 두 사람. 사랑은 그렇죠. 일치가 될 때 느끼는 거잖아요. 전혀 남남이면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고통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사랑함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 하나 된 그 속에 때로는 고통이, 사랑은 그래서 아픔이고 고통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유명한 드라마 대사처럼 네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면 그것으로 오는 아픔과 고통도 감수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우리 교회는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누가 약할 때 같이 약하지 아니하고 누가 실족하는데 막 잘됐다 하고 애타지 않은 그게 하나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심정의 고통을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고통은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정말 발부둥을 치고 있냐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인생인데 그렇잖아요. 제일 급한 게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를 안 믿고 지금 마지막 오늘 살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만약에 가족이 예수를 믿는다고 칩시다. 그 마음이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싶겠어요. 존엄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고통이 따른다고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을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통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기회 때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 기회가 평생 계속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애가 타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우리 속에 있냐는 거죠. 바울의 깊은 형제에는 자신이 죽고 동족이 사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나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3절에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모세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물론 구원받은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말은 차라리 내가 고통을 당할지언정 그들이 당하게 하지는 않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깊은 애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이 저주를 받고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런 삶을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는 죽고 나는 살았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목숨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통을 동반한 죽음이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그는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그렇게 하죠.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라고 할 때에 그 말 정말로 사랑하면 전도한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 전도를 통해서 전도할 때 오는 고통이나 아픔이 있다고 있지만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면 전도한다. 그 앞에 뭔가 포함된 거죠. 사랑하면 전도한다. 그게 아니라 고통과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통을 이기고 아픔을 이기게 하는 것이 사랑의 힘이고 그 사랑하면 그렇게 전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나는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지옥 갈 인생이라고 저주하고 비난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을 잘못 이해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수많은 영적인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취하지 못함에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얼마나 많은 구약과 신약의 유대인들이 복을 받았습니까?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그들이 받았습니다.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받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배가 있고 약속들이 있고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의 조상들이었고 예수님도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구원을 접할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는 10장 2절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 것 같은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율법의 열심이었죠. 그 올바른 지식을 따른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대. 그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고 살았다. 하나님이 그저 주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를 그들은 받아들이기를 원치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세우신 것, 예배의 약속들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어렵다움을 받는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체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집은 교회 옆에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 때마다 간간히 찬송 소리도 들리고 설교 말씀도 들립니다. 그 사람에게는 교회에 잘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믿음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로부터 간간히 전도도 받습니다. 교회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행사 때마다 교회에 한번 오시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믿는 집안입니다.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형님도 누나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가끔 형님 집을 방문할 때 주일이 끼면 형님의 권유로 전도를 위해서 권유로 억지로 교회에 한두 번 나가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아내는 최근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남편의 전도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교회를 다닙니다. 가족이나 친척이나 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자신만 외딴 섬으로 홀로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그렇게 죽었다고 합시다. 그는 믿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는 수없이 믿음을 접할 기회를 가졌으나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믿음을 접목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람의 의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주변에 이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기회라는 겁니다. 특권으로 주어진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제 아들은 예수님 길 가다가 불렀습니다. 길 가다가 불림을 받은 마태가 세간에 앉았을 때 나를 쫓으라 하니까 마태가 쫓았습니다. 그 기회잖아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자들이죠. 이스라엘은 선택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사실에만 집착했지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을 선택하셔서 그런 주권적인 언약을 맺으셨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면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것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랍니다. 그 백성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전하려고 구원을 알리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일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무지하였고 힘써 자기 의를 세우기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옆에 살기도 하고 믿는 자들을 곁에 두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을 접목시키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은 엄청난 특권인데도 그 특권을 지혜롭게 믿음 안에서 접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믿음에서 떨어지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뭔가 남들과 다르고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재능을 주신 나에게는 쉬운데 남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것. 피아노 치는 거 저는 배우려고 했지만 이게 안 따라가더라고요. 오늘 배우면 내일 잊어버리고 나는 이게 재능이 없구나. 듣고 부르는 건 좋아하는데 치는 거는 악기하고는 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피리가 생각나는데 피리 수업 시간에 이게 무슨 말인지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이 악기하고는 점점 멀어지더만 시험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잘하는 사람은 너무나 부럽다.
가수 조영남 씨를 볼 때마다 저는 그것을 참 느낄 때가 많은데 노래를 참 잘합니다. 그게 삶이 엉망이라서 좀 지탄은 받지만 노래하나는 끝내줍니다. 가창력이 좋고요. 얼마나 시원시원하게 잘 부르는지 들어보면 기가 찹니다. 그가 그 옆에 뭐 시시봉 활동하던 시기에 윤행주라고 하는 지금 장로님이지만 그 멤버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멤버가 있어요. 또 70년대 빌리 그레엄 목사님 모셔가지고 여의도 집회를 할 때에 그가 특송을 했거든요. 그 특송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미국의 트리니티 유학을 가게 되죠.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여러 가지 뭐 노래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하트 그림을도 그리고 막 그림을 그리고 하는데 재능은 얼마나 뛰어난지. 근데 그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찬양을 했다든지 뭐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하나님 특별한 재능을 주셨는데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그런 재능이죠. 남들보다 물질을 더 가졌습니까?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죠. 평생 돈을 쫓아 살지만 결론은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돈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게 지배당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물질이 자기의 안락을 위한 도구밖에 되지 않죠. 물질로 남을 도와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사는데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없으니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분명히 특권입니다. 특권.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해야지. 혼자만의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혼자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면은 그는 그 특권은 사명이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 안에서만 감추어 두고 있습니다. 나만 다른 사람은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몰라요. 동성애를 추구하는 사람은 카밍아웃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정체를 폭로를 하는 거죠. 난 동성애자입니다. 용기 있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나는 예수쟁이요 하고 이렇게 그렇게 비도덕적인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는데 왜 나는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지 않느냐는 거죠. 이순신 장군의 유언을 잘 따르는 것 같아요. 내가 죽었다는 거 전하지 마라, 알리지 마라.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막 꽁꽁 숨기려고 하는 것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는 전도할 책임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게 할 책임은 내게 없습니다. 믿게 할 책임은 내게 없죠. 그러나 전할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권을 사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하는가? 고민을 하면서 왜 저렇게 좋은 것들이 주어졌는데도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우리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믿게 할 책임은 나한테 없는 거죠. 믿게 할 책임. 잘못하다 보면 또 전도하라고 너무 이야기하다 보면 믿게 할 책임까지 나한테 있는 줄 알고 막 그래가지고 막 죄책감 들고 막 우리 자식들도 아직 교회 안 난 자식들이 있는데 우리 형님은 아직 예수를 안 믿는데 뭐 하면서 막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믿게 할 책임은 없어. 그러나 전할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죠. 바울은 그런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뭡니까?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 이삭 다 이스라엘 그 씨가 약속의 씨가 이스라엘 되는 거다. 그 씨는 하나님 약속한 그 이삭을 이야기하는 그 약속, 또 다른 말로 언약,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보면 그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나 예수아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라는 말은 여호수아, 예수와 똑같은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속을 위한 죽음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지만 구속받은 백성은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 우리는 그것을 교리적으로 제한적인 속죄라고 해요. 제한적인 속죄. 속죄가 모든 사람이 다 그냥 만인 구원받는 거 아니다. 제한된 속죄. 디모전서 2장 4절 6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준비되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효력은 믿는 자들에게만 미칩니다.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은 제한적 속죄의 대상이 됐다는 것, 이게 축하받을 일이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두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자기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리고 그의 부르심,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죠. 그럼 물론 그 선택의 과정에서 인간의 자유의지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 우리가 앞에 다 살펴본 하나님의 선택, 작정, 부르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다는, 하나님의 긍휼에.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은 내가 너를 그대로 남겨두었다, 버려뒀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하나님이 그 강박한 마음, 사람이 강박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강박한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 강박한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버려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악과 본성대로 살도록 버려두셨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자를 그렇게 버려두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자를 긍휼히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모든 사람이 위에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가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 그 죽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죠? 모든 사람이 다 그래. 다 그래. 그런데 그런 불의한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쟤는 왜 긍휼히 여기고 나는 왜 긍휼히 안 여기십니까? 할 수 있습니까? 말할 입장이 안 돼요. 왜? 우리는 다 죄 아래서 사망 아래에 있는 그것이 선택받은 사람이든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다 그 조건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당신 주권적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선택하셨다. 그럼 선택하셨을 때 그 불의한 자가 나는 왜 선택 안 해줘요? 그렇게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불의한데. 불의한 자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불의한 자가. 단지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할 뿐이지요. 그것을 품꾼 포도원 비유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포도원에 일을 시키려고 새벽 일찍 나가본 사람들이 있어서 하루 한 데나리온, 하루 일꾼 품삯을 주기로 하고 들여보냈습니다. 9시에 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상당하게 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포도원에 보내지요.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나가보니까 놀고 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도 포도원에 들어도 심지어는 오후 5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후 5시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종일토록 지금 새벽이 지나고 지금 또 오후 5시에 되는데 이렇게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품꾼으로 써주지 않는데 내가 일하고 싶다고 일할 수 있습니까? 주인이 안 써주는데. 그래서 그들도 일하러 보냅니다. 계산을 하지요. 나중에 온 사람부터 계산. 5시에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 하루 일당을 주고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새벽 일찍 와서 아니면 그 더위와 온갖 견딘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죠. 왜 우리 나중에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 주고 우리도 한 데나리온 주느냐? 아직 약속하지 않느냐? 약속, 언약, 약속.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대. 한 데나리온. 그럼 한 데나리온 주면 되는 거죠. 되는 것만 아니라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왜? 그도 새벽에 일찍 온 사람도 이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사람을 안 구했으면 그도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은 운명에 처한 사람이잖아요. 쫄딱 굶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 하루 일당을 벌었으니 그래도 감지덕지 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나중 온 사람 한 달한테 줬다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불의합니까? 주인이 불의합니까? 아니 주인은 자비로운 거예요. 자비로운. 주인 자비로운 거죠. 똑같이 죄를 지었고 똑같이 사망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쪽 사람을 이 주인이 건져준단 말이에요. 이 건져주는 주인이 불의합니까? 똑같은 사망 아래 있던 사람들인데 긍휼을 불쌍히. 하나님 주권적인 긍휼이에요. 주권적으로 내서 긍휼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토를 달 수는 없어요. 단지 우리는 그 주인의 긍휼의 힘을 받은 사람들은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구원의 모든 것,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은 물론 우리가 사람을 두고 그죠? 진심이어야 돼. 구원에 대해서 진심이어야 돼. 또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마음의 고통을 느낄 정도로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런 정말 절박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구원은 우리가 얻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안 받아들이는 것도 그의 자유의지지만 그는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구원에 가는 3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과 주권적인 선택과 주권적인 긍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3가지를 모두 다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햇빛 없이 공기 없이 물 없이 우리 인간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전부 다 공짜로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공짜로 주셨는데 인간은 다 세를 받고 있더라. 인간 다 세를 받고 있어. 구원도 공짜죠. 구원도 공짜입니다.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값비싼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사랑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나를 통해서 정말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 너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받은 이 구원 너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부모는 자식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또 길을 알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 그렇게 살지 마라. 그리고 좋은 것을 줬는데 애가 뻗대고 안 받아들이고 안 듣고 하면 그 부모의 아픔이죠. 아픔. 그러나 어쨌든 부모는 자식이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부모의 심정,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복음이고 또 성령이고 하나님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인데 이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또 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저 사람의 구원은 어떻게 될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죠. 정답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나는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진심인가? 전도에 대해서 진심인가? 구원에 대해서 진심인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가? 사랑하는가? 우리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2026년 또 봄이 되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또 나아가는 저희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되소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한 번 더 합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되소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설교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한 그런 고통과 아픔이 내게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아직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 친척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불타는 마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정갈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전도의 진심이고 영혼의 진심이고 하나님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주님 진심입니다. 그 진심의 마음을 하나님 내 마음에 부어주시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마음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할 마음 주시옵소서. 미워할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고 불쌍히 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주여 우리의 평생 함께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거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인간적으로 아버지의 정을 맺고 하나님 혈육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의 목숨보다 귀한 그런 우정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정작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가 나누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벽을 전하지 않는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간다면 하나님 그 얼마나 애타할 일입니까? 그 얼마나 발버둥치며 아버지의 고통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심령의 고통을 받아야 될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축복하셔 고통받는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들이 당할 지옥의 그 고통을 생각하게 될 때 오늘 우리 마음에 안타까움을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에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저를 다가갈 수 있는 불타는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사랑할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계시는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 아버지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저들이 내게 어떤 일을 행했고 저들은 내게 어떻게 나를 대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을 대하기를 원하고 저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견고하게 쌓은 우리의 모든 자기만의 성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에 아버지는 불길이 우리의 마음과 저들의 마음에 아버지 전도되고 전해져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여 진심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사랑의 고통을 주옵소서. 주여 애타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눈을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봄 기운이 말라 얼어붙은 대지 죽었던 대지를 이렇게 살림같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바람이 이 김해사랑교회에 불어서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새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뺏어오는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 군사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복음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자연적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아버지 떠나는 분도 많은데 하나님 오랫동안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오랫동안 하나님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이건 진보가 아니라 퇴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을 함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아버지의 특권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아버지 복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어마어마한 아버지라는 세상의 군대라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군사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쓰시는 군함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 되어서 하나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마귀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의 구출해내는 그런 일식에 아버지를 참으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병들이 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빈자리를 보면서 그것이 나의 사명인 줄 알고 하나님 내 책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걸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일꾼을 붙여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다쳐서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 우리의 따스한 성령의 봄바람이 불어서 어렸던 마음들이 녹아지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이 바뀌어지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상처와 아버지 여러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여 교회를 붙드시고 주여 이 지역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주옵소서.